예배 설교 본문 말씀은 창세기 12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이 갈대아 우르는 우상을 만들던 곳으로서 불신앙의 자리, 교만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그 증거는 창세기 15장 7절에 보니까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말씀하시고요. 느헤미야 9장 7절 이하를 보면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창세기 11장 끝 부분부터 보면은 11장 27절 이하를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데라가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연구하면서 저는 상당히 재미난 발견들을 참 많이 했어요. 참 재미난 발견을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그건 뭐 다음 기회에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 근데 신약에서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보면 항상 신약에서 구약을 해석하는 것, 그리고 스데반 집사는 지금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설교하시는 가운데 있는데, 그리고 순교하시는데 그가 그 당시에 구약을 정통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는 우리에게 굉장히 구약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대단히 소중합니다. 그 어떤 학자들보다도, 그 어떤 무슨 구약 학자들보다도 이 스데반이 구약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는 감히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학자들이 성경의 기록에 남긴 이 스데반의 설교를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저는 이 구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스데반의 설교를 가장 온전한 그러한 절대적인 레퍼런스로 둡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보면 7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더라 라고 해석하여 줍니다. 이로보건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아버지 데라에게 말하여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창세기 12장 1절의 요구, 즉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지시도
스데반의 성경 해석을 통해서 보면 하란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주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난 것이니 아브라함과 아버지 데라 그리고 조카 롯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때는 아브라함이 75세가 되기 훨씬 이전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을 보면 데라와 아브람과 사레와 롯 등은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고 하는데, 이 거류했다는 것은 상당히 오랫동안 하란에 거한 것을 의미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대충의 계산에 의하면 아마 20년 이상 하란에서 지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얘기가 빠지면 길어지니까 글로 빠지지 않도록 하죠. 아무튼 이러본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믿음을 갖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아버지 데라를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네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주께서 명하신 것은 분명히 부모를 떠나라는 것도 포함되는데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함께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데라는 하란이라는 곳에 왔을 때 아브라함에게 그만 가자고 하고 그곳에 거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20년 이상 거하던 어느 날 아버지 데라가 죽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란은 영적으로 볼 때 주님의 부름을 받아 떠났지만 가다가 머문 곳입니다. 사명을 잃은 곳이,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망각한 곳이 하란입니다. 가다가 멈추고는 세상도 즐기며 가정과 생업에 더 마음을 쏟는 곳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지만 그나마 하란까지는 왔으니 반 정도는 순종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안위하는 곳이 바로 하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철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데라 때문에 대충 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스스로 삶을 결정해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스데반의 설교를 다시 보면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명을 망각하고 포기하였으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조치는 데라를 데려가시는 것이었어요. 데라는 아브라함이 가장 믿던 사람인데 그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 후에야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데라를 데려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아마 하나님께서 데라를 데려가지 않았으면 지금 세상에서 방황할 수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의존하는, 그리고 그 의존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반 정도 지키고 더 이상 지키지 않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데라를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그때야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데라가 죽자마자 그리 한 같은 해 정도에 아마 떠났을 거라고 봐요. 절대적인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돌아보면서 떠났을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당장 하란을 떠나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셨다고 생각되면 지금 당장 아브라함처럼 하란을 떠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가 주의 명령을 받은 지 수십 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온전하게 순종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하란 사건을 통하여 무엇인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이 땅은 영원한 고향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부름받은 삶은 이 땅에서 나그네요 순례자라는 것이었어요. 이에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 장막을 짓습니다. 이는 옮겨 다니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모든 여정을 아브라함에 대하여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즉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류하면서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는 장막의 삶을 통하여 자신의 마지막 종착지는 이 땅이 아니라 천성이라는 것을 늘 기억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 하란에서의 실수를 다시는 하지 않는 아브라함, 그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그는 변화된 사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순례자로 변화된 그것이 믿음의 조상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그의 평생의 믿음의 삶입니다. 그것은 순례자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정들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을 말합니다. 우린 이러한 믿음의 삶을 순례자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순례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삶은 하란의 삶입니다. 거기서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교회를 다녀도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나 순례자의 삶은, 믿음의 삶은, 순례자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삶은 날마다 성장하도록 돼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의미로 아브라함처럼 순례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는 분명히 새 언약 시대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말합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이여, 순례자들이여. 지금 주와 함께 믿음의 순례길을 걷고 계신지요? 아니면 하란에 정착한 상태에 있는지요? 하란에 정착한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데 삶의 목적은 세상입니다. 지금도 이 땅의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지금 코로나와 함께 드러나는 교회의 모습을 볼 때에 교회의 목표가 지금 세상에 있어요. 나그네 삶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 나라들이 내 나라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여서 기도의 힘으로, 정치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그래서 이 땅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순례자와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을 수가 없습니다. 하란에 정착한 상태예요. 교회 전체가 하란에 정착한 상태예요. 여러분 각 개인도 하란에 정착할 수 있어요. 교회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오늘도 성경을 보는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주님께 바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에 따라 그 사람이 하란인지 정말 나그네로 살고 있는지가 결정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도구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표인지,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이 이루어 주셔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찾아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도구된 삶을 사는 것인지, 후자는 나그네의 삶이지만 전자는 내가 주인이요 하나님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얼토당토하지 않은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아직도 우상을 섬기며 혹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아직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자들이고,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자리를 잡고 살려는 사람은 하란에 머문 신자입니다. 형통신학, 하란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예요. 서글프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란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세상을 위해 살고 세상 사람처럼 말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가치관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들이 바로 하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이, 천성의 순례자들이요 믿음의 삶은 순례길입니다. 순례길을 떠나기 위하여 세상에 속한 마음을 잘라내기 바랍니다. 우상을 버리고 우르를 떠나기 바랍니다. 세상에 물드는 하란에서의 삶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도성만을 바라며 우리의 짧은 인생을 걸어야 하는 것이,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인생이 길잖아요. 짧은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례는 방랑이 아닙니다. 목적 없이 집을 떠나 이곳저곳 방황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례는 이 땅의 고향을 떠나 영원한 참된 고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례자는 비전이 있습니다. 영원한 목표가 있습니다. 영원히 거류하게 될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례자는 그곳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정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순례의 길을 떠날 수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변명합니다. 나는 이제 떠날 수가 없어요. 너무 나이가 들어서 이미 늦었습니다. 그런 분은 4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때가 75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들고 가야 할 짐이 너무 많아요. 떠나려면 불편해요. 이런 분은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란에서 쌓인 아브라함의 짐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그는 떠났습니다. 만일 주께서 정하신 목적지를 알고도 하란에서 꾸물거리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정리하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그의 아버지 데라를 데려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순례를 멈추고 안일하여 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오른팔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하란을 안 떠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오른눈과 오른발도 잘라내실 것입니다. 그래도 안 떠나면, 하란을 안 떠나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을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 갑자기 준비도 안 된 상태로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이사가게 되는데, 이는 마치 하란을 떠나지 못하다가 그곳에서 멸망당하는 모습이 될 것이, 아직 하란을 떠나지 못하는 자가 이 자리에 있다면 롯의 아내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하란에서 거하면서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살아가는 그 자들이 놀랍게도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오른눈, 오른팔, 오른손 다 잃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정들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갈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갈 곳은 우리의 본향인 영원한 도성,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화려하고 풍요하게 보이지만 실상은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도성과 관계가 없는 자들이며 영원한 본향이 없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때가 되면 그들은 죽음을 지나 영원히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여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여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여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믿음의 순례를 모르는 자들은 이 짧은 인생 기간을 잠시 동안 사는 동안에 이따 썩어질 이 세상의 영역을 확장하는 일에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어렸을 적에 놀던 땅 따먹기와 정확히 같아요. 지금은 땅 따먹기 게임이 뭔지 모르는데, 옛날엔 전자게임도 없고 뭐 어디 가서 뭐 텔레비전 볼 것도 없고, 저는 이제 학교 갔다 오면 이제 무슨 전설의 고향에서 라디오, 그럼 이제 그거 한 20-30분 듣고 그다음부터는 땅 따먹기 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땅 따먹기 뭐냐, 둥그렇게 멍 그려놓고 애들이 이렇게 둘러갖고 앉아가지고 3번에 툭 치고 다시 오면 그 내 땅이에요. 그리고 다시 죽지 않았으니까 또 하고, 그럼 자기 땅을 펼쳐나가는데 툭 쳤다가 죽자 못 들어오면 그거는 빵입니다. 빵. 돌아가면서 이면서 내가 다 차지했다 그러고서 이제 승리한 기분으로 사는 건 땅 따먹기, 정확히 땅 따먹기입니다. 근데 이 땅 따먹기를 제가 할 때, 제가 다니던 학교, 한국초등학교죠. 한국초등학교 그쪽 산 쪽으로 가면은 맥골 마을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 고아들이 있었어요. 고아원도 있고, 그걸 또 넘어가면 이제 문득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이 땅 따먹기를 제일 잘하는 아이들이 누구냐면 고아 아이들이에요. 어찌나 잘하는지 그냥 손 퉁퉁 보가지고서 그냥 때는 잔뜩 꼈는데 땅 따먹기는 너무 잘해요. 근데 저녁 되면 개똥아, 정말 개똥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개똥아 밥 먹어. 누구야 밥 먹어. 그러면 갑자기 땅 따먹기 하던 애들이 다 집어던지고 막 집으로 뜁니다. 근데 그 아들은 갈 곳이 없어요. 깜깜해졌는데 혼자서 거기서 땅 따먹기 혼자 하고 있어요. 이렇게 밥 줄 곳도 없고 갈 곳도 없어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들 죽이고 난리치면서 무서운 죄를 짓고 권력을 안 놓치려고 그러고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여러분에게 영원한 고향이 없다면 예수께서 지금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가장 비참한 존재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혹은 지금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면서도 하란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을 향하여 과감히 하란을 떠나 주께서 보여주신 가나안 땅으로 신속히 나아가기 바랍니다. 데라가 죽은 이후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주께 순종합니다. 비록 너무 늦은 감도 있지만, 그리고 대이동을 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지만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땅에 도착하니 가나안 사람들이 그곳에 거주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역시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험이 되었어요. 아니, 아무도 없는 좋은 땅인 줄 알았더니 이미 다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니. 더 깜짝 놀랄 일은 가나안 사람들은 매우 악하고 거칠고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불경건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 당시 그 땅을 정탐한 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가나안 사람들은 대단히 거칠고 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도 이와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정탐꾼이 말합니다. 모세에게 말하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러한 거칠고 악한 사람들이 있는 가나안에서 왜 하나님은 이러한 위험하고 악한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가라고 한 것일까라고 하면서 좌절하였다면 다시 하란이나 갈대아 우르로 돌아갔을 것이. 그러나 그는 하란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줄 믿고 위험하지만 악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지만 그곳에 정착을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제 나타났습니까? 하란에서 나타났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나타나셨어요. 가나안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험악하고 거칠고 악한 사람들이 가득 찬 불편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힘을 주시고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이후에 어떤 사람에게도 나타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는지는 창세기 12장 1절의 기록에는 없습니다. 아마 꿈으로 또는 환상으로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높지만 성경은 그 나타난 방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사실 노아 홍수 이후로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하였을 때였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갈 때 어려움이 닥친다는 것이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신다는 사실이. 그리고 먼 훗날 인생을 돌아보면 놀랍게도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보람되고 가장 환희가 넘치던 때는 하란에서 잘 먹고 잘 살 때가 아니라 힘들고 거친 상황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을 오직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 그 가나안 땅, 그곳이 신기합니다. 신기해. 바로 그러한 곳에서 사라와 아브라함이 얼마나 깊게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가장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어려운 일들이 많고 또한 대적들도 많습니다. 믿음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며 알게 됩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비결이 믿음이에요. 도망하지 않는 것이, 그 자리에 있으라 했으니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힘든 상황이에요.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도망치고 싶어요.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 상황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주님만 붙들면 신기하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늘만이 줄 수 있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란 그 상황 가운데 묻혀버린 사람들은 죽고 싶은 충동들을 막 느끼면서 폭력이 난무하고 욕이 난무하고 뭐 뒤집어버리고 싶고 뭐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가운데서도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또 말씀과 기도에 힘쓰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상황 가운데 비록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지만 더 주님께 충성과 최선을 다하면 놀랍게도 지금은 가정이 더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또 서로 더 그리워하게 되고, 전 요새 여러분들 그리워 죽겠어요. 정말 보고 싶더라고.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만 할 때는 좀 덜 봐도 될 것 같은데 했는데 요새는 어떻게 보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사랑이 깊어진 걸 느껴요. 신기해. 나를 택하여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한없는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난감해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그런 어떤 고통과 거의 죽음에 이르는 그런 상황까지 갔을 때 주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할 때 얼마나 바울이 큰 위로를 얻었겠어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 뵈면서 자신감과 확신을 회복했겠습니까?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란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신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고 그분이 친히 인도하시는 곳마다 언제나 어디서나 나타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정복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소유하게 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과 그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성에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세요. 나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내가 정말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혹시 가장 원하는 것이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대단히 위험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여러분 바로 코앞에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의 순례자입니다.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저 세상을 위해 살지 않고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이 땅에서 다 살라 그래요. 이 땅에서 주님을 믿는 이유도 이 땅에서 더 잘 되기 위해서. 그러나 히브리 11장 모세를 보세요. 오히려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청하고 바로의 공주라 일컬음을 다 내던졌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을 바라봄이라.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자신의 모든 재산을 털어서 이 밭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밭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진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부자 청년에게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근데 그때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크리라. 즉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투자하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순례자의 삶이에요. 이 세상에서 돈을 벌고 수고하고 권력을 갖게 되고 인기를 얻게 되는 것, 그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내가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상황이며 형편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는 거기에 정들지 말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면 되는 것이. 없어도 상관없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할례를 받아도 상관없고 할례를 해도 상관없어요. 내게는 오직 주님 이후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것만이 소중할 뿐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세계예요. 어둠의 세력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승리에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서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아브라함과 동일한 내용의 언약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먼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베델과 아이 사이의 헤브론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는 말은 예배를 드리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은 이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권력이 아닙니다. 돈이나 명예나 인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교회가 돈 많다고 교회 잘 된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권력을 갖고 있게 되었다고 교회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아닙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이, 그러한 원칙이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계속 만나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이, 여러분, 보이는 성장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성장이 아닐 때가 많아요. 양적으로 만 명 모아놓고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락 뮤직 같은 것들 한번 움직이면, 인기 스타 한번 움직이면 저런 무슨 야구장 같은데 5만 명 금방 모입니다. 그러면 그 5만 명 모인 거하고 여기 집회 10,000명 모인 거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교회를 계산하면 안 돼요. 교회는 영원한 가치의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영원한 것을 따르는 길은 좁은 문이며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뭘 크게 하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해요. 성경적인 원칙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깊게 해야 돼요. 깊어져야 돼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진행되는데, 이 진행의 성격이 뭐냐면 영원이라는 사실이, 영원. 그래서 세상이, 여기는 영원인데 좁은 길이지만 세상은 100만, 1000만, 억만 아무리 많아도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결국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왜? 영원하니까. 어떻게 이 세상에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들이 영원을 이기겠어요? 세상 권력이 아무리 커 보여도, 권력자들이 마치 하나님을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그건 영원하지 않아요. 히틀러 영원하지 않아요. 지금 무슨 시진핑, 여러분 영원하지 않아요. 이단들의 무슨 통일교회 문선명 이런 사람들 안 죽어가지고 저 사람 언제 죽나 정말 오래 걸리더라고. 근데 영원하지 않아요. 어느 날 없어져 버려요. 김일성, 여러분 모르죠? 정말 김일성 안 죽더라고요. 근데 영원하지 않아요. 어느 날 없어져요. 절대로 세상 것들이 아무리 강해도 이기지 못합니다. 영원한 것을 이기지 못해요. 영원한 것을 붙든 갓난 어린아이를 이기지 못합니다. 영원한 것을 붙든 한 시종을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영원한 것을 붙드셔야 돼요. 영원한 것을 붙들기 때문에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주님을 바라볼 때 위로와 힘이 생깁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는 권세를 소유하게 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살고 있던 무식하고 폭력적이고 불경건한 사람들 속에서, 그리고 외롭고 막막한 어려운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놀랍게도 그 길에 아브라함을 향한 한없는 영원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배로 인하여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사명을 잃지 않았으며, 예배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가 있던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에 점점 아브라함의 영역은 넓어졌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예배는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사역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항상 바른 온전한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 그러므로 예배 한번 왔다가 돌아가는 것과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과는 그때그때마다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공예배에 힘쓰셔야 돼요. 공예배를 놓치지 않는 게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들이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큽니다. 어렸을 적부터 한 15살까지는 부모의 영향이 그냥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공부 잘하게 하고 싶으면 엄마 아빠가 매일 공부하고 있으면 돼요. 애들은 그래서 저게 삶이구나 그러고 지들도 공부합니다.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 애들은 따라서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서 논다는 말씀이, 그것이 가정을 세우는 방법이. 그러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며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할 것이.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스스로 물으며 한번 종이에 적어보기 바랍니다.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난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꾸짖을 만한, 아니면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아니면 썩어질 세상을 아직도 추구하고 있는 그것을 위해서 무슨 성경을 읽는 척하고 교회를 다니는 척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정확하게 궁극적인 나의 동기를 한번 적어보세요. 혹시 썩어질 것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인생은 그가 지은 죄악의 열매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 그러나 주를 위하여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의 이름이 영원토록 찬란하게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사명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화요 예배를 드리며 주의 참 위로의 말씀을 받고 또 마음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있으면 오늘로 하란을 정리하고 주님께로만 우리의 삶과 마음을 다 헌신하여 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에 많은 불편이 있고 또 기다려야 하는 일들이 있고 인내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러기에 더 주님의 임재가 분명히 나타나고 주님이 얼마나 정말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얼마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시며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신지를 체험하면서 주님과의 추억이 평생에 가장 풍성하게 맺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을 살다가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있다와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이 세상의 썩을 삶을 위해 살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옥에서부터 천국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